우리가 전 시간에 재론의 어려움을 당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노가 멈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43년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그 때가 차기까지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회복됐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묶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엇이냐? 건물로서의 성전, 이것은 하나님과의 오늘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만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흑암에서 이끄셔서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건물로서의 회복도 회복이지만은 진정한 회복은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기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고 가꾸어도 그것은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르하우가 들어가는 인생, 들어가는 그 삶은 바로 생명이 자라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인 것 같고 오늘 우리가 튼튼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단지 그냥 육신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전이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오늘 우리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갱신한다고 얘기할 때에 피아노,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반주자가 바뀐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까? 목회자가 바뀐다고 해서 예배가 갱신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배가 갱신된다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갱신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때에 그것이 영적 재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되지 않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기쁨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가식적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물을 흐르듯 흐르지 않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 같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은 언젠가는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큰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은사가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사나 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도 삶이 회복될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입술이 좀 이렇게 터요. 입술이 이렇게 튼다 그러죠. 이렇게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면 이게 좀 이렇게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침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물티슈 같은 걸 이렇게 좀 닦기도 하고, 밥 먹을 때 특히 이렇게 뭐 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닦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중요한 것은 금방 젖은 것 같을 때는, 촉촉해진 것 같을 때는 이게 다 튼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말하다 보면 벌써 입이 다시 이렇게 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어느 때 회복되느냐? 오늘 뭐 찬양의 가사에서도 사마리아 여인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우물가에 그 여인이 갔을지라도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의 목마름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입니다. 이거 어제 잘 들은 거잖아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람이 제일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헌제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제물 앞에 뭐예요? 안수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에 각을 뜯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헌제자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왔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스스로를 드리며 각을 뜨고 그것을 죽이는 그러한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드릴 수 있도록 차등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비둘기일지라도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누누이 이 사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이 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드렸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 오늘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냐? 제사의 의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 보면 저도 가끔 주기도문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별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이렇게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일부 예배뿐이 못 드리는데, 전사님은 일부 예배뿐이 못 드리는데 왜 목사님 축도를 안 해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혼자 놓고 축도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낼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찌끔한 거예요. 그잖아요. 한 사람이 되어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일부 예배 드리면 축도를 하는 거예요. 병상 형제가 오면 축도를 하고,
자기만 있을 때 축도를 안 한대. 그래 상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 다음부터는 일부 예배가 되면 그냥 축도를 그냥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식을 하나 빼먹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어쩌면 내가 축도를 빼먹을 수도 있고 사도행전을 빼먹을 때도 있고 어쩌다 보면 찬양이 잘못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설교를 하다가 틀린 본문을 말할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유다가 멸망한 날이 언제지요? 그래요. 그래서 586이지. 586, 386, 486, 586이죠. 그랬더니 568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568년이라고 설교 내내 거기서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568년도에 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써놨어요. 586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연도를 실수할 수도 있고 본문을 말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 같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삶은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본질을 잃은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그 예배는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 기능을 보면 4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흔히 예배의 기능이 있고 양육의 기능이 있고 규제의 기능이 있고 전도의 기능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양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늘 우리끼리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의 제도를 보면은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교제가 바로 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늘 우리가 큰 능력을 갖고 있고 큰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부딪힘이 없는 사람, 겉으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건설해 나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바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칠 때라도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도는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흑암에서, 이 애굽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 흑암에서 오늘을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금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때 특별한 소유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배웠듯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참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원하셨던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과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냐? 오늘 우리는 접붙임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불순종하며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부족한 소년일지라도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로 압살롬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인기가 있고 외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기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기를 얻는 교회가, 사람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 사람의 인기를 얻는 목회자가 결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저 오늘 우리는 육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르하우, 하나님의 호흡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경우도 오늘 우리는 육신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오늘 우리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도 오늘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던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거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경우도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혈통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함께 거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할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할 때 우리가 바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에 무참하게 이 우상을 쫓아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들이 신뢰했던 나라가 멸망을 베렸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경우도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회복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늘 우리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개개인의 삶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만약에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사가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삶. 그래서 늘 뭐예요? 겉에서는 은사자로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목사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우신 교회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떠한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같이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린 교회, 육적인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은사가 많은 큰 능력이 벌어지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육적인 교회가 있고 어린 아이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가장 심각한 죄를 숨기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력한 어떠한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외모가 크다고 해서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모가 이만큼 장성했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면 외모가 아무리 성숙하더라도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10년, 20년 돼서 성장하고 성장했다 하더라도 성숙한 교회가 있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성숙하다는 것은 다툼이 아닌 나눔으로, 또 분쟁이 아닌 피스메이커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성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뭐 저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깊이나 또 그 말씀을 들어보면 참 깊이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분이 페이스북에 4만 명의 패친이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4만 명이 이 유기성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4만 명의 사람들이 나의 이 페이스북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좀 더 화려한 볼거리나 아니면 풍성한 정보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4만 명이나 갖고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세, 다윗, 또 바울,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가진 능력이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가진 능력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사용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사람을 죽이고 음란한 그러한 모습을,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육신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결코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 내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특별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말만 들리면 막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역사, 이러한 능력이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